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의 상하고 부패한 곳을 치료하고자 칼을 대야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마치 환자의 몸에 썩어가는 조직을 도려내야 하는 의사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로 인한 깊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료하고자 하십니다. 치료에 앞서 정확한 환자의 병증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환자에게 병의 중함을 전달하는 의사와 같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병증을 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참된 회복과 치유를 위한 첫 걸음이자 또 동시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패한 상태를 몇 가지 은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빵 굽는 자의 화덕에 비유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사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되는 광기에 찬 왕권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의 기록에 따르면 북왕국의 마지막 6왕 중 4명은 정치적 음모로 살해되었습니다. 예언자는 이런 사태의 중심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궁을 빵 굽는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덕에 넣은 반죽이 빵이 되듯이 북이스라엘 왕궁은 탐욕이라는 반죽을 부풀리고 결국 정치 권력을 생산해내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힘과 불을 위해 불꽃 튀는 욕망의 현장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제어되지 않은 화덕의 불꽃은 왕궁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 시스템을 불사르고 소멸시켜 버립니다. 정치가들은 뜨거운 힘에 취하고 법관들은 이성이 마비되고 북이스라엘의 문화는 뜨거운 화덕에서 뒤집지 않아 반은 타고 반은 설익은 전병과도 같이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주변 이방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려는 북이스라엘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꼬집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어서 에브라임의 부패한 상태를 노인의 흰머리로 비유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흰머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휘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사람의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을 비유하며 이스라엘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타락의 과정을 예언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파도에 밀려 쌓인 모래가 시간이 지나서 큰 더미가 되고 해안의 언덕을 만들듯 이스라엘의 죄악은 차곡차곡 쌓여 굳어지고 자리 잡아 이스라엘 문화와 체제 전반에 깊은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더라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반대로 모래 위 집을 지은 이스라엘은 결국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자 무너지고 잠식되고 맙니다. 일상에서 죄를 경계하지 않는 것, 점진적인 불순종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모래 위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자 그들은 쉽게 흔들리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를 의지하지 않고
외세의 힘에 의존하려고 힘썼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집트와 아시리아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동맹을 맺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이미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집트로 돌아가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힘에 의존하려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새의 날개는 단순히 하늘로 솟구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날개의 역할은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며 그것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높이에만 의미를 두고 날아오른다면 정처 없이 하늘을 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와 같이 너무 높이 날아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날개가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날고 있는지, 어디에 착륙해야 하는지, 올바로 비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날개는 하나님께 향해 날아가고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이보다 방향과 목적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달아주신 날개로 힘있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의 불순종과 일상의 죄를 돌아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자 했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방향을 잃은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끊없이 타오르는 화덕과 같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나는 것보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복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비상하는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